스바냐 2장 4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었음이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변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두려움이나 또 공포를 느끼기 쉽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한 세상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임을 이 심판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와 아스루 등 주변 유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교만하고 완악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지목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 나라는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대적했던 민족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며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토록 대적했던 원수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고 양을 먹이는 평화로운 초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대상의 파멸을 넘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심판을 받는 나라는 누구냐 하면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이 두 민족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늘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방과 교만을 직접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단순히 유다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들의 극심한 죄악 때문이었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의 그 교만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교만을 심판하심으로써 세상의 헛된 우상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구스는 당시 유다에게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먼 나라였습니다. 이디오피아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스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지역, 특정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게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믿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할 만큼 그는 아주 교만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니느웨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교만한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성읍을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고했던 성읍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르니까 짐승들의 처소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면서도 예외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심판은 강한 나라에도, 교만한 나라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나라에게까지 그 심판이 미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니느웨처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외치는 교만한 목소리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과학기술의 한없는 발전 가운데서 개인의 성공과 능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수많은 교만한 시도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바람이 불어 닥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상의 힘이나 영예나 재물이나 이런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을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이것은 우리는 세상의 허망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평화와 은혜의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그분께 두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